오늘이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에 접어들었는데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주연절은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절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8주 동안 그것과 관련된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 동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식으로 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주연절의 절정,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산상변모의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산에서 그렇게 신비롭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가까이 하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도자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 때인데 그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한 겁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성화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좌우에 서 계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인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황홀한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황홀공에 빠져서 얼떨결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냥 그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구름이 몰려오더니 온통 주변을 뒤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걷히고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 보이더라. 모든 것이 원상태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예전에 평범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이게 공감목금서 모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산상변모의 사건, 신비체험의 전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제자들은 그 황홀경에 빠졌을 때 너무나 거기에 매료되어서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지어드리겠다. 집을 분양해드리겠다. 여기서 영원히 우리랑 같이 살 수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누구나 다 그런 바람, 갈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아주 달콤한 꿈을 꾸면 꿈에서 깨어나기가 싫잖아요. 잠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영원히 그 상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신앙 체험의 양상이 다르고 다양할 텐데 간혹 보면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비 체험을 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소설가 김승옥이라고 여겨집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승옥이라는 소설가는 한국문학사 불멸의 천재이자 진정한 한글 세대를 일군 문장가로 문단에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순천에서 쭉 자랐는데 이제 문필 활동을 하면서 그 같은 전남 출신인 이청준이라든지 김지아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문단 활동을 하고 1960년대 우리 한국 문단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거든요. 무신론 철학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놈은 안 믿을 거다. 김승옥은 절대 안 믿는다. 그런데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기도하다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다 들은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였던 그가 자기 부인의 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몇 번 출석했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보기도 했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1981년 4월 26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신비 체험이 되풀이 되는데 인도에 가서 전도하라 이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신비 체험을 몇 차례 되풀이하면서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승옥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독실해져서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까지 되려고 했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목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도 신비 체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모습을 보고서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모세 머리에 뿔이 난 모습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조각했을 때 머리에 뿔난 모습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부 모세가 머리에 뿔이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성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제롬역이라고 하죠. 불같다 역이라고도 하는, 오늘날에도 아주 알려진 대표적인 권위적인 성경인데, 그만 저기에서 저거 하나를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 광채라는 낱말이 원어에서 아주 비슷한 뿔이라는 낱말로 착각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할 때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머리에는 뿔이 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뿔이 난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로 수건을 가린 겁니다. 그런 광채가 차단이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느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유를 달리 해석하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깁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수건을 전부 너울로 번역을 하는데 왜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썼느냐?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목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해석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아주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광채가 소멸되고 시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모세의 권위도 함께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이 모세의 저 광채나는 얼굴만 바라보면서 존경을 하다가 그 빛이 시들어갈 때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울을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이죠. 자기를 감춤으로써 권위 있게 신비롭게 보여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울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떠받들고 신격화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선이 좀 이상하다. 왜 나만 바라볼까? 별것도 아닌 왜 나만 주목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모세의 손가락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광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너울을 썼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석이 매우 다양하죠.
정반대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채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모세 스스로 광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 때나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건데 마치 형광물질 비슷한 거죠. 요즘은 뭐 형광시계라든지 형광물질로 만들어진 장난감 같은 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형광시계 같은 걸 보면 전부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밤중에 옛날에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지금 몇 시야 그러면은 뭐 시계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밤중에도 탁 빛나는 시계를 만든 게 형광시계. 그때 이 형광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에 환한 곳에 있어서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낮에 빛을 듬뿍 받으면 밤중에 캄캄해졌을 때도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그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똑딱똑딱 초침 돌아가는 것까지 전부 다 보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도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가 발하는 광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광채는 영원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잠정적이지만 하나님의 광채는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말고 빛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런 의도에서 너울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울이라는 낱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뭐 매 절마다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너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림막이 되는 일종의 방해물을 상징합니다. 너울이 씌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요. 너울이 씌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너울이 씌워져 있으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고 너울이 씌워져 있으면 마음이 편협하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너울을 쓰고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너울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과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너울을 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너울에 가려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율법주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로 착각을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이 율법이라는 가림막, 너울이 그들의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대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가림막 너울에 씌워져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라 아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건을 벗는 것처럼 수건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너울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벗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가 그런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험, 다메섹의 회심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너울에 갇혔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너울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복음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변화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빛을 받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받은 충격으로 바울이 시력을 잃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혼비백산했겠죠. 간신히 일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기적적으로 만나서 그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너울이 벗겨지는 그런 강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본받고 닮아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 거룩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에 걸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너울을 벗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옮겨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변화산에 변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목자 흙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거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몸속에 배어들고 마치 형광물질과 같이 주님의 광채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신비체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다 보니까 신비체험은 뭐 특별한 사람, 아주 신비로운 체험,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신비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그렇게 특별하고 거창한 경험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시내산의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광채를 발하는 날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하고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예수 믿는 누구를 봐더라도 그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느냐, 변화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제각기 답변이 엇갈립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난 변화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변화됐다 라고 변화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각기의 답변이 엇갈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거룩하게 성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106주년입니다. 정말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3.1절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1% 내지 2%가 채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민족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체포된 사람, 죽은 사람,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신분질서,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남녀 평등 사상을 심어주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한글을 보급한 것도 한국교회였었고 근대 교육을 도입한 것도 한국교회, 독립운동을 초창기에 이끌어간 사람들도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고 그 어두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광채를 그 시대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십니다.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천국 속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영광을 본받아서 영광 가운데 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